반갑습니다.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나의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오신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손을 잡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내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또 기다림이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를 더 설레이게 하기도 하죠.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휴일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절기를 성탄절이라 하고 그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라 해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바로 그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4주간의 대강절 기간 동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고 성탄의 참된 기쁨을 전하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슈퍼스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세이노트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나타난 유난히 반짝이던 그 별을 바라보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 그리고 목자들, 그런 다양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별이 나타난 이후의 삶,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 별이 나타난 이전의 삶, 행동하는 간절한 기다림. 그럼 먼저 첫 번째, 별이 나타난 이후의 삶,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3명? 네, 아닙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들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의 종류가 3종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동방 박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인지 4명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최소 2명 이상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히브리 지역에서 이 동방은 보통 해 뜨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볼 때 이 동방은 현재 극동아시아,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보통 근동지방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이나 당시의 바벨론,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지역 역시 동방으로 불렸는데요. 즉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동방은 메소포타 지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페르시아, 즉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레스강 사이입니다. 이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지금의 이라크 땅을 출발해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왔던 것이죠. 교통이 좋지도 않았고 길도 좋지 않은 약 1600km에 달하는 그 험난한 길을 약 40여일을 걸쳐 이동했던 것입니다. 장장 1600km나 되는 그 긴 여행, 그들은 매우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아마도 낙타를 탔을 건데요. 또한 산길, 광야길, 심지어 사막까지 지나야 했죠. 사막을 횡단하면은 정말 생명을 무릅쓴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동을 못하죠. 또한 낮에는 너무 뜨거운 시간, 바로 12시, 2시 그 사이에는 이동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길어야 10시간 남짓 이동하고 또다시 그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동하며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노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그 농화를 갔다 오면서 운동장 맨 땅에서 신문지만 덮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 노숙을 하면 신문지와 그 한 장의 신문지, 비닐봉지의 그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벽에 딱 눈을 떴을 때 속눈썹에 맺힌 그 새벽 이슬의 촉촉함이란 정말 한 번은 했지만 두 번은 도저히 하기 싫은 경험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단순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목숨 건 여행을 바로 즉각적으로 감행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목숨 걸고 떠난 그들의 여행, 그들은 무엇을 받기에 그런 여행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모두 몇 개의 별이 나오죠? 네, 4번의 별이 등장합니다. 이 별의 존재는 실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근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요. 특별히 16세기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천체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로 행성운동의 3개 법칙, 타원운동, 면적,
타원운동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리고 공전주기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또 이 발견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의 기초가 되고 현대의 인공위성 궤도 산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민수기 24장 17절 바로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수기에 예언된 이 별에 대한 예언과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동방에서부터 별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그저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뜰 듯이 기뻤습니다. 만약 이 별을 계속 따라가며 보고 있었다면 이 별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별이 그들의 1600km나 되는 여정의 안내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별은 앞서갔고 이미 앞서가서 사라진 그 별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장소에 갔을 때 다시 발견하게 되어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언한 장소,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동하게 된 것이지 그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랐고 예언된 별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별이 나타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가치들, 세상이 주목하는 명품들, 주위 친구들이 즐겨하는 유행이나 흐름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아닌 별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별이 나타난 이전의 삶, 행동하는 간절한 기다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별이 나타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인 그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들의 그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한 각각의 예물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동방 박사들을 3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 예물 3가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황금색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법궤와 제사장의 옷, 성전을 꾸밀 때 사용이 되었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이 유향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즉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신에게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쓰는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는 관유를 제작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관유의 3분의 1을 이 모략으로 만들게 되죠. 관유는 왕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략은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 모략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모략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 즉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나타나기 전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열정적으로 간절함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했고 조사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랬기에 계속되는 별의 관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을까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치고 이 땅에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까지 약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고 하여서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나 몰라라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눈에 나타나는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수면 위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400년의 이 기간 동안 소위 철학이라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양 철학의 기반인 제자백가 시대, 바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공자, 맹자, 장자, 노자, 합리자 등 또한 서양 철학의 기반을 둔 그리스 힐랍 철학, 탈레스로 시작되는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스토아과 소크라테스와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이 시기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태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선서할 때 하는 그 인용 있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을 통일한 시기도 바로 이 400년 기간 안에 있습니다. 마라톤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고 유교와 불교, 도교, 조라스터교 등 모두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400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역사를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작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또 15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또다시 다른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작업을 계속 물려주었겠죠. 그렇게 400여 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별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심코 밤 하늘만을 바라보다가 그 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내와 기다림은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걸쳐서 그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 별이 바로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별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바로 깨닫게 됩니다. 매일 깨어있는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별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이 가리킨 곳을 향해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이 그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박사들도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별을 보고도 그 별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행동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행동하는 간절한 기다림. 그래, 간절히 기다리자. 난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 마음을 조아리면서 언제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무 뜨겁다라는 그 개념은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불이 뜨겁습니다. 만져봐야 뜨겁습니다. 배부르다,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르다 했을 때 그 배부르다라는 개념은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다림도 말로만 간절히 애절히 절절히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바로 그동안 연구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챙겨들고 1600km나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 곁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그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동방박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다 함께 이동하지 않고 각자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 그 뜻을 두고 마음을 두는 자들의 삶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020년 정말 올 한 해는 전 세계인들이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그렇게 또 변하고 또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동방박사들이 그 긴 시간 세대를 이어가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을 간절한 기다림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매여 있어 항상 깨어 기도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된 그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